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5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50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나오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었을까요? 바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력이란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름 따위를 적당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력을 가진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길을 알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함으로써 잘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여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온갖 말들을 다 믿음으로 잘 속을 뿐만 아니라 금방 탄로날 줄 알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도 속아 넘어가지요. 두 번째,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여길까요?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먼저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우습게 여기지요.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가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여사로 여겨서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볼 때에 절로 탄식이 나지요. 그런데 더 경악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붙잡혔을 때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자신들이 행한 그 엄청난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도 큰 것을 보지요. 악을 행한 당사자는 당연히 파멸하게 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정직한 자는 어떠할까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항상 선을 좇으려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그 죄를 이겨냈을 때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미련하다고 하는 악한 자와 정직한 자의 집은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11절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할 것이며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집과 장막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똑같이 사람이 사는 처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나 정직한 자 모두에게 다 같이 집이라고 안 하고 왜 집과 장막으로 구분을 했을까요? 여기서 쓰인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하는 천막과 같은 것입니다. 의도된 단어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악한 자의 삶은
이 땅에, 즉 눈에 보이는 현세의 삶에만 주목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대통령의 한 손자가 매스컴에 나와서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그를 대신하여 사죄하며 그 할아버지가 살던 집 안에 금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쌓아 놓았는데 그 돈은 곰팡이가 피었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 아셨을까요? 그러나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둔 채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말로가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훌훌 떠날 수 있는 천막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지요. 즉 언젠가 가게 될 하늘 본향을 꿈꾸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이 정직한 자의 삶이요, 그러한 삶이 종국적으로는 번성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악인의 흥함을 보고 이를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악한 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합 왕이 있지요. 그는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그녀가 가지고 들어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대놓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세벨을 앞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는 등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의 나라는 부국강성했으며 그의 권세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전쟁터에서 적군인 아람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피를 개가 와서 핥았으며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자손 70여 명이 예후의 손에 의해 몰살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악한 자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